다 함께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종려 주일에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
이 시간은 공동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기록된 기도 내용을 따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전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길을 걸으신 주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말과 혀로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측량할 수 없는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주일은 온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소망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6일부터 11일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성전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회적 거리를 띄워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동일한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존 직분자 여러분들께서 1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 당분간 기저질 환자나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번 주처럼 영상 예배를 계속 띄우겠으니 댁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또 기타 사항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주중에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새끼 나귀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얹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위에 앉으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화려한 길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화려한 카페트 대신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와 전 세계에서 모인 무리들도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소리를 높이 질렀습니다. 여기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거리로 달려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는 분으로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분으로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겸손한 왕입니다. 본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겸손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앉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기뻐하는 마음가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가짐에서 거칠게 대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사람과 가까워지는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슬플 때도 많습니다. 상처 입을 때도 많습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많습니다. 고독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쁘고 또 신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는 수고와 슬픔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어 주셔야만 내가 평안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삶을 살다가 쓰러지쳐졌을 때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겸손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급히 달려와서 왜 쓰러졌느냐라고 따지기 전에 조용히 나의 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면서 내가 있지 않니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높은 군마 위에 올라앉으셔서 금호를 잡으시고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많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오셨다면, 그런 왕이라면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린 아이라도 그 곁에 가서 톡톡 두들겨 볼 수 있고 그 옷자락을 잡아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겸손한 왕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국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전화하신 분은 선교사로 15년간 사역하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을 들어보니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받기 전에 암세포가 뼛속까지 깊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한 2, 3일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되었으니 목사님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수화기를 건네주셨는데 수화기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들려오는 사모님의 음성이 암 환자 같지 않게 굉장히 밝고 웃는 그런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만약 남편이 이 병에 걸렸더라면 지금까지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아야 할 텐데 제가 걸려서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밝고 명랑하게 이야기하는지 그 언어 음성 속에서 중환자가 가지고 느끼던 우울함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해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이 사모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와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조용히 부드러운 팔로 껴안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답답해 하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사람은 내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고 험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죽음의 현장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시던 예수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남이 우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게 되고, 남이 절망해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희생하는 왕이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에 쓰인 짐승은 한 번도 멍에를 메고 일을 해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았던 짐승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 놓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유명한 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월절 명절을 당할 때에 유대 나라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 예루살렘은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제사, 제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나 20명 단위로 한 팀이 되어서 짐승 하나로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유월절 때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수는 약 25만 6천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짐승들은 유월절이 있는 그달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부 이끌려 갑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따로 설치된 특별 구역에서 기다리다가 그달 14일이 되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고통과 나의 형벌과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나치치하에서 혹독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굶겨 죽이려는 작전 하에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차출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형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간수들이 벌써 여러 사람을 뽑아내어서 그들을 지하 모처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려는 잔인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에게는 처자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하는 말이 너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막스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가 선뜻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하는 말이 꼭 하고 싶으면 대신 하시오 라고 하자 그 신부는 저 사람 대신 나를 넣어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콜베 신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팀에 끼게 되었고 결국 지하감으로 끌려가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콜베 신부의 감동적인 죽음, 이러한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 모두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마다 주인이 와서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주인의 모든 형벌과 고통과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린 저주를 그에게 다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짐을 벗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의 죄짐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죄책감 때문에 짓눌려 살고 계십니까? 자기를 희생해 주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저주를 받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들리면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면 승천하면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날에 세계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 천하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을 하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끔 마귀도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한 이 말은 영원한 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열방이 예수님을 따르는 날이 온 것입니다. 온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진정한 화해가 없습니다. 민족끼리, 이웃끼리, 빈부 사이에, 흑백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황제도 이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왜 암살당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흑인과 백인 사이를 좀 더 조화시켜서 미국 사회를 갈등 없는 사회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백인 중에 한 명이 케네디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임금도 어떤 유능한 사람도 바로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다음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따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되어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 주일로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접어들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이 바로 나를 위한 길임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되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 주님의 희생,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함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고 극복되어지게 하시되 완전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삶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되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약하여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셔서 그들이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0의 1조와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등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직장에 안정을 주시며 경영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눈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구제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남명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